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모든 사명이 다했음을 이제 알려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사명을 이제 마치게 해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도착하는데 10여일이면 족하다고 하는 그런 여정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방황한 끝에 도착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접경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이제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 행하야지만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대대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중에서 특히 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바알 보올에게 빠졌던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다시 배경으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모압 백성의 바알신, 즉 부올에게 절하고 또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음란을 가졌던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무려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던 굉장히 큰 사건 중의 사건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첫 감격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어떨 때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한 적이 많았음을 고려해 볼 때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권고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듣고 지키는 것이 모든 열국 앞에 지혜며 또 너희의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가 없는 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는 아무런 지혜도 아무런 지식도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이며 어떤 권리보다 큰 특권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에 어느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와 민족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나라고 돈이 많고 무기가 많고 힘이 있어서 세상 나라들 앞에서 호령하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게 되면 어둠의 나라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땅이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비추기 시작할 때서부터 이 나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를 얽어맺고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백성임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그 은혜로 지금까지 귀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삼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사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말씀에서 추계하기 이 9절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의 초반에 보면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참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사를 볼 때 지극히 타당한 그런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를 보게 되면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자칫 우리 스스로가 영적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스스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했고 불만을 토로했고 원망 속에 살아갔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추적하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아우성쳤고요. 또 큰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더니 또 마실 물이 없으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면 없다고, 또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하여튼 그 입에서 늘 불평과 불만과 저주가 끊임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불평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원망했고 오히려 지도자를 쫓아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좀 이제 늦게 내려오자 그 살을 참지 못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가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삼가해라,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일례로 타당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례를 보아 이 모세가 매사에 삼가할 것을 당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과거 했던 일들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듯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입에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저질렀다 할지라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취할 바를 당연히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모세는 이 삼가라는 말 앞에 스스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해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끌어오르셨습니다. 정말로 뭐라 할까요? 이 말 안 듣는 그 자녀를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멱살 잡고 끌고 오신 것처럼 이렇게 끌고 오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점철돼 있으면 강력한 징벌로 깨닫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불뱀 사건, 이제 불뱀이라고 하면 이제 독이 있는 독뱀을 얘기하겠죠. 독뱀을 보내신 사건이나 이 바알보올의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스스로라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끌고 힘있게 끌고 와서 그냥 억지로 왔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스스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자발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같은 어떤 타의적인 힘보다
더 신앙적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듯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기치는 거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것들이야 눈에 분별하기 쉽죠. 그러나 오히려 사탄은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또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분별하기 어렵도록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스스로 삼가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삼가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주체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사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할 때에 이미 그 마음속에 모든 동기와 그 뜻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없이 말을 하거나 마음속에 없이 그 뜻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없죠. 문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마음은 지혜로운 생각과 인자함,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악한 생각에 더 이끌리고 미혹당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마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시고요. 잠언 하나의 말씀에, 잠언 한 권에도 이 마음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면 거의 100구절이 넘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말씀드리면 잠언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것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8장 26절 말씀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말래요. 본인의 마음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죄인된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더럽혀져 있으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그 누구도, 아니 스스로도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도 광야에서 방황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부족, 이 불신앙의 행동 때문임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음을 정확히 깨달은 모세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스스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마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강조한 것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지런히 성실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일순간 또는 어느 순간 일정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일평생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서 10년, 20년씩 했다 해서 어떤 좋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분이 또 목사라고 해서 일순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이죠. 일순간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게 되면 바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한 생각 들고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의 죄성은 뭐라 그럴까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게 한번 그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이 자동차가 3m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해서 사람도 다치게 하고 또 재물도 다치게 파손하게 하고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순간 어떤 우리의 죄성에 이 조심하고 이 스스로 삼가하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이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뺀 인간의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의 온상이기 때문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서 허탄한 생각과 불신앙의 마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이 뿌리 깊은 이 죄성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삼가고 또 마음을 지켜서 주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9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도우심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체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평, 그 불만의 결과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한다는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지금까지 세월 동안의 찬양과 불신앙, 또한 불평과 은혜 그 양극단을 수없이 오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과거 광야 생활 40년간의 그 귀중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망각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더 큰 죄악의 길로 가버리면 어떨까라고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을 미뤄볼 때 그런 걱정은 한낱 기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후손들에게 그 일들, 즉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말씀을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걸 굉장히 급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천천히 해도 괜찮은 일이 아니라 총각을 다루는 가장 시급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도 내가 목도한 일들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그러니 빨리 너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네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줘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자신만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 힘으로 인생을 다 해치고 살아온 것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때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적절하게 예배되어 있었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을 우리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요청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고스란히 우리에게 명령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들, 우리의 딸들에게 건강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가장 마지막으로, 아니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서 영적인 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때입니다. 이때의 자녀에 대한 믿음의 유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도대체 학교와 사회의 도덕적 붕괴를 고려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을 그 누구에게 어떻게 맡게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저께도 한 그 부모님과 상담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도대체 학교에서 뭐를 배웠는지
뭘 혼내기만 하면 부모를 고발한다고, 전화해서 부모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학대라고, 10대 학대라고 고발한다고 부모에게 대놓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거죠.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지켜야 될지를 이 앞뒤 양옆을 봐도 이 고민밖에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신실한 가정, 교회 책임은 정말로 막중합니다. 이 시대에. 특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과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이 가장 어두울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신음하고 있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악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유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이 나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받은 복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유산은 사라질 것이고 이 나라는 다시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 다시 광야 여정보다 더 큰 고통의 여정을 가나안 땅에서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 몸된 교회의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먹고 살 걱정 없는 풍족한 재산이십니까?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앞서 나갈 교육의 투자인가요? 아니면 건강입니까? 물론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부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예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듯 오직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복음에서 멀어진 생활을 하면서 자손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을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서 걸어갈 때에 후손들에게 자신 있고 힘 있는 빛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은 시사한 바가 너무나도 크다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을 제가 크게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시급하게 할 것은 스스로 몸을 삼가며 마음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너희 아들들과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명령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급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워낙에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부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듯 주님 앞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